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태초에 신학이 계시니라. 태초에 신학이 계시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원고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특별히 설명을 해야 될 곳만 제가 설명하고요. 원고를 쭉 읽어가는 것으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요,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신학이 계시니라. 이 신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신학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학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빗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나치다라고 그리고 건방지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신학이 성경 위에서, 말씀 위에서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법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지금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쾌감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관훈이 너는 행위구원자다. 행위구원자다. 제가 로마서 강의 1편이 행위구원자라고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아니다라고 제 양심이 그렇게 끄덕여지고 있습니다. 행위구원.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행위구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일까요?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행위구원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행위구원. 여러분, 구원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슴에 새겨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목사님이 주셨습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다고 떠받들고 있는 칼빈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도대체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론은 누가 뭐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신학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지? 그것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칼빈 선생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터부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기까지 이른 오늘날 교회의 문제, 신학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분명히 주여 주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진짜로 믿든 가짜로 믿든 둘 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로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그것을 시험할 건데, 나는 그것을 뭘로 시험할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거짓말을 지어내는지를 나는 판단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요, 포이에오라고 있습니다.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냥 행하다 그런 뜻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행하다, 포이에오라는 뜻에는요, 우리가 가진 바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다라는 뜻에는요, 가진 노력을 다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지금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만 하지 말아라. 그걸로만 너희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해내야만 한다.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어에 담겨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구원을 들어가려고 하는 애를 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딱 캡처해서, 자, 김전사 봐라, 행위구원자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노력과 의지와 모든 어떤 힘쓴 애씀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뜻은,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어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노력도 그리고 의지도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문을 열었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나 이곳으로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만 내가 선별해서 이곳으로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다는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힘과 노력과 열정과 정열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힘을 써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절대 행위적으로 그냥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행위들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런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까지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알아서 열매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라는 그런 증거의 열매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힘써서 그것에 들어가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는 어떤 애를 쓰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도 말이죠. 믿음은 구원, 행함은 상급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줘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별로 크리스천답지 않은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우리네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셔야 됩니까? 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면 예수님은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맺어지는데 열매가.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애를 쓰고 애통하고 막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막 울부짖고 이런 우리의 그 애절함들이 있을 때야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져?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아주 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또 열매를 맺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바로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구원을 죽이는 그런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나고 그리고 그 후에 신학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학이 먼저 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힘써서 들어가자고 말하면 대번에 특히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했다는 어떤 청장년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맞는 것인데 김준수 너는 왜
김전수나 너는 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성도들 구원을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니? 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적반하장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들으신다면 뒷목을 잡고 누우실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오려면 힘을 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오려면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행의 구원자라고 오도하고 매도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이지, 오직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는 그저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신앙을 공부했다는 여러분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 가슴에서 울분이 터져나와 제 머리가 돌아버리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장난으로 들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우리 칼빈 선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바울 선생보다 나이가 어려서 신학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좀 잠잠히 좀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저였으면 이따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비속어를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김전사는 이제 서서히 잊어 주십시오. 아주 바른 언어, 공손한 언어를 쓰려고 아주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지만 지금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보면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옳다 하느니라. 자, 어떤 분께서요, 제 로마서 1장 강해를 듣고는요,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이방인들의 잘못됨을 바울이 얘기한 것이다. 크리스찬들과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셨는데요. 오해입니다. 그분은 참 오해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넌 크리스찬도 모두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진노의 자녀인 겁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하나님 미워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것들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크리스찬도 모두 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죄악들을 범하면 그는 지옥 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지난 옛 습관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죄악들, 이 토할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죄악 가운데 굴러 살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라고 한다고 말할지라도 그의 끝은 지옥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구원하시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듯이 역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이런 죄악들을 즐기면서 이 가운데 거하여 살면 역시 그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을 설교한 것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기만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죄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 추악, 탐욕, 하나님 미워하고 등등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한 그 죄악들을 계속 그 죄악 속에서 계속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모든 죄들 가운데 거하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겁니까?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죄가 끊어지는 겁니까?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아무런 애씀도 없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은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죄 지으려고 하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끊어줄게. 너 노력 좀 하지 마. 노력 좀 하지 마. 너 그렇게 뭐 행위 구원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나만 믿어. 그러면서 알아서 성령님이 다 죄들을 끊어주시나요? 그럼 히브리서 12장 4절은요. 성경책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너무나 똑똑하게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한다고, 죄와 싸우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애를 쓰니,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됐으면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크리스찬에 마땅한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불의야,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여기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죄악들을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범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거룩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행실과 행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의 행실이 뭡니까?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쓰여야지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서, 너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죄악들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니? 너 그렇게 깨끗하니? 너 그렇게 거룩하니? 답은 노,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야, 김종서, 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 지옥 간다는 거 아니야? 이 상태라면 지옥 갑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예,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농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악된 육신이 옛 구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끊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그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죄에 거하면서 죄에 거할 때, 죄를 지을 때 과연 당신은, 여러분들은 그 죄가 불편한가 아니면 편안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크리스천들 죄 짓습니다. 성막을 보면 날마다 성막을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발을 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늘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늘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즐기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함을 느끼면서는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거하며 편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그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로마서 1장의 죄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교회 40년을 다닌 사람도 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죄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송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육체의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로마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특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어버린 것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떱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가장 잘 믿는 이들은요 사람이 아니오시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신 줄 몰라봤습니다. 제자들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 진짜 이분이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 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말하면서 믿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세주를 잘 믿으면 귀신도 구원받아야지요. 구원이 오직 믿음뿐이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오직 믿음뿐이라면, 그래야 구원받는 거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1순위는, 영순위는 귀신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루시퍼와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지 믿을 뿐이지 그분의 명령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구절을 딱 떼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이것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니?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이 또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구절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났습니다. 행함으로 떠남을, 믿음으로 떠남이라는 것을 떠남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멜기세덱 예수님도 만나고 아내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과 별을 쳐다보라, 이것이 그런 것들을 믿기까지 하나님의 계속된 어떤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15장 6절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기니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그냥 1절, 2절, 3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성경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기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을 경고하고 여로보암의 팔이 마르게 하고 분향단에 어떤 그 단에서 어떤 분향하는 그 재가 쏟아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대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는 9절에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꾸 이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 우리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네 집에 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러니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자에게 물려뜯겨 찢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바로 사자에게 물려뜯겨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말로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이며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이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할 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예인데요. 어떤 분이 회복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려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분에게요. 백성역 어디에서 내려셔가지고요. 몇백 미터를 직진하시면 그리고 9층으로 오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듣고는요. 제 말을 믿었다면 그분은 똑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 그걸 쫓아서 이곳을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 말을 듣고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는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요. 그분 마음대로 백성역으로 내리지 않고 마두역으로 내리고 직진하라고 그랬는데 옆길로 세고 그렇다면 그분은 제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무시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쫓아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개무시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냥 무시로 하겠습니다. 무시하는 겁니까? 예, 말이 뭐합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단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길이 틀어져서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른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갈 길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갈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길인데라고 하면서 돌이킬 줄 압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빠졌지만 다시 일어서 달리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까지 싸움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을 향한 믿는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려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야,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지옥으로 던져내는 대단히 악한 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주의 종이라면, 진짜 목회자라면, 진짜 설교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힘들고 애써서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 북돋아주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간바떼 구다사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이 미운데 다시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그 길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부디 잘난 체라고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음이 믿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뜻,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에 나온 온갖 죄악들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어기는 것이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며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신악, 새로운 악입니다. 부디 성경을 쓰레기로 만들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죽이는 이런 신악인, 신학이 사라지는 그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부디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그런 신악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론이 이렇게 어그러져서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데 그것을 행위 구원자라고 매도하고 어떻게 신학이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아려오기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그동안 성경대로만 배워왔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오늘날 한 명이라도 더 크리스천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날 너무나 이 구원론이 변질되어서 신학이 성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일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는 진짜 오직 성경적인 구원론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정말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